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살펴보다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머릿 기사 제목이 고립, 은둔 청년 54만 명, 경제 손실 7조 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외부와 단절된 채 방 안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은둔 청년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했다는 것이었어요. 2022년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중에 19세부터 39세 이 나이의 청년 중에 5%가 이 은둔 청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 무려 54만 명의 청년들이 방 안에 갇혀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지. 이 조사가 2022년에 이루어졌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그 숫자가 늘어났을 것만 같아요. 2023년 1월에 서울에 거주하는 은둔 청년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2만 9천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초경쟁 사회가 지속되고 좋은 직장이나 학력을 가지지 못하면 모두 루저, 실패자라고 그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집단 문화 때문에 청년들이 실패 경험을 버티기 힘들고 과거보다 취업이나 자기 실현이 어려워진 이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청년들에게 은둔의 계기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대답한 사람들의 41.6%가 취업이 안 돼서 세상이 두렵다, 세상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가 방 안에 갇혀서 지내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은둔 청년만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사인 최연석 교수님이 쓴 인간의 모든 감정이라는 책에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5개월에서 8개월이 되면 처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아기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생기가 넘치고 온통 이 아이에게 집중이 됩니다. 아이가 너무 예뻐서 한번 안아보려고 하면 엄마 품을 떠나자마자 자지러지게 우는 것이 이 아이의 습성인데, 그래서 다시금 이 엄마 품에 이 아이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 어린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에 엄마 품을 떠나면 벌써부터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자지러지게 우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나이가 좀 들면 체면 때문에 어린애처럼 우리가 울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이 말씀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주인으로 섬기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지.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바로 앞에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시는 없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무후무한 인물이 죽었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할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당연히 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딱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도 7절에서도 9절에서 세 번 연속해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내면에 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느꼈을 법한 두려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느꼈던 두려움은 자기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종이었던 자신이 이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껏 모세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고 모세를 따라다니며 그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죽고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자신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하는 위치가 된 것이지.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느꼈을 두 번째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직접 다 목격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모세를 향해서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조금만 부족함이 생기면 모세를 향해서 했다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달라, 그러면서 모세를 괴롭게 했는데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느꼈을 법한 두려움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반 세계사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청동기에서 철기 문명으로 바뀌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로 된 칼과 창과 방패와 병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군사훈련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가 잘 아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전혀 모르는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말렉 전쟁에서는 모세가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 주어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모세도 없으니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여호수아는 일어섭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자신이 겪고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셔서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여호수아처럼 떨쳐내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유독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더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밟는이라는 이 단어는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아직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나님께서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단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전쟁을 통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이미 준 땅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발로 밟고 확인하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 땅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제 너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러니 걱정할 필요도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너희들 약속만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탐꾼을 뽑았는데 선발된 이 12명의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와 판단력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출중했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정보력과 판단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불리합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힘이 큰 뿐만 아니라 그 원주민들은 마치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중들에게는 여호수아의 말은 현실을 무시하는 바보 같은 소리였습니다. 10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2명이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10명이 분명히 지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중은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바라보는 정확한 눈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자식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말았지만 그들 눈에 바보 같았던 여호수아는 생존하였고 출애굽 2세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와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금 찾아온 이 두려움의 현실 앞에서 아마 자신의 이름의 뜻을 잊어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갈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그 고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내가 이미 너를 구원하였다, 이미 너에게 그 땅을 주었노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사명을 그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미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승리는 너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주어진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 두려움과 절망 속에 파묻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도무지 그 방법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싸우고 있고 이미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단다. 너를 이미 구원해 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또한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고 통솔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나 어떤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도원 원장님이셔서 어린 시절부터 기도원에서 살고 자랐던 한 목사님이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이 기도원 그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화장실 가려고 하는 이 어린 자기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랍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그 자리에 그대로 얼음하고 굳어버렸답니다. 그 순간 이 아버지께서 오셔서는 그 사람들을 제지하시고 이 아들의 두 귀를 다 막아주시고는 머리를 돌려서 아버지 눈을 쳐다보라고. 내 눈을 봐라. 괜찮아. 아빠 눈을 봐. 아무 일도 아니야. 무서워하지. 아빠가 옆에 있잖아. 아버지가 이 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눈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명이 너무나 두려웠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봐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형에서를 피해 도망가고 있던 이 야곱,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왕 바로왕 앞에서 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이 말을 전해야 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쇠퇴하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찬양 사역자 중에 이연수 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교회 오빠가 그럼 나한테 시집이나 와라 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살 나이에 이분이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 다음 해에 애를 낳고 25살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그래도 이분이 찬양을 잘해서 찬양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자려고 하는데 27살 나이, 겨드랑이를 이렇게 만졌는데 뭔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 진단을 받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다 해보니까 이 암이 임파선까지 이미 전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술을 잘 받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또 그로부터 4년 뒤에 자궁경부암 판정을 또 받습니다. 수술을 그렇게 2번 암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없던 그의 친정어머니가 말해요. 너처럼 착하게 사는 아이가 왜 이런 중환병에 걸려야 되느냐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집사님이 그 어머니를 위로하셨대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딸의 그 믿음을 보고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8번의 항암 치료와 33번의 그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을 그녀가 겪어야 했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다가오는 두려움, 그래서 병상에서 수술대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마음속에 무척이나 두려움들이 막 밀려오고 또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 먹으면 계속해서 토하고 또 토하고 계속해서 살이 빠지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이대로 죽는가 두려움이 또 밀려왔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고 머리가 다 빠지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암 진단을 받으면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좌절하지.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약 저를 데려가시려고 했다면 작은 암덩어리라도 발견되지 못한 채로 내버려 두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져지는 암, 발견할 수 있는 암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알기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힘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육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찬양곡을 그 순간에 만드셨는데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이연수, 이 찬양사역자가 지은 노래입니다.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암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움을 떨쳐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의역해 보면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한단다. 이미 너의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죽은 지금 이 시간이 위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모세를 사용한 것처럼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봐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확실한 미래, 건강, 재정적인 문제, 일상에서 부딪히는 삶의 무게로 인해서 의지했던 모세가 죽은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고 바라보셔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일어나시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지켜 행하라. 7절 8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하나의 구호로, 하나의 좋은 말씀으로 여긴다면 100번, 1000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성도들이지만 정말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그 말씀처럼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표현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말씀이 가까이하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말씀이 너를 지켜준다 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그저 읽으라고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라고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살라고 행하라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지킨 것 같은데 아니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를 이렇게 지킨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세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를 입대할 때 벌교에 살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막둥이 아들이 군대 간다고 하니까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som룡아,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된다더라. 너무 티나게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꼭 중간만큼만 서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희준이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줄을 잘 서야 돼요. 군인들이 여름에 하는 훈련 중에 유격 훈련이 있습니다. TV에 보시면 가스실도 들어가고
철조망 아래 막 기어가고 외줄타기도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조교가 멋지게 시범을 보이면 조교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 못하면 신나게 또 구르는 겁니다. 땅을 기고 막 굴러야 되는 것입니다. 송 목사도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훈련 중에 30m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30m 절벽에서 이렇게 밧줄을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이었는데 조교가 멋지게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거는 조교 시범만 보고 끝나나 보다, 우리는 훈련병들은 도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교가 일어섰 하고 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혼자 나는 못하겠다 했는데 줄을 세우는 것 보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줄을 서야죠. 송 목사가 어디에 줄을 섰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가운데만큼만 서라,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중간만큼만 서라 해서 제가 가운데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딱 섰어요. 그런데 이 조교가 줄이 길다고 가운데를 홍해 가르듯이 이렇게 갈랐는데, 문제는 중간에 있던 제가 맨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불리고 30m 절벽 위에 올라갔는데 바위와 나무에 가려져서 아래를 쳐다봤는데 바닥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조교가 줄을 막 묶어주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죽는구나, 송 목사 오늘 제삿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순간 오기가 났습니다. 저 조교 녀석이 설마 나를 죽이게 하겠어? 나 죽이면 저 녀석 영창 갈 텐데, 인생 꼬일 텐데 오냐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밧줄을 묶어주고는 제게 이 뒤에 있는 밧줄을 손을 3번 잡았다 놨다 3번 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잡았다 놨다 3번을 딱 했는데 어느새 제가 땅바닥에 착지를 해가지고는 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도무지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사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말씀을 대충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며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말씀 앞에 떨림과 두려움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순종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힘을 입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두려움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두려움의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첫째,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줬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했더니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5년 수많은 두려움의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가정과 일터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